33장 1절부터 6절입니다. 너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여 화 있을진저 내가 학대하기를 그치면 내가 학대를 당할 것이며 내가 속이기를 그치면 사람이 너를 속이리라.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요란한 소리로 말미암아 민족들이 도망하며 주께서 일어나심으로 말미암아 나라들이 흩어졌나이다. 황충의 때같이 사람이 너희의 노략물을 모을 것이며 메뚜기가 뛰어오름같이 그들이 그 위로 뛰어오르리라.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시며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심이라.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아멘. 33장은 32장과 이어지면서 이스라엘의 회복 또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말씀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선 33장 1절 말씀의 첫 단어는 중간에 나와 있는 화 있을진저, 이게 첫 단어입니다. 호의라는 말인데요. 화 있을진저, 화라는 단어가 재앙과 불행을 의미하잖아요. 정말 슬프고 고통스러운 일, 정말 재앙과 불행한 일. 어떤 게 불행하고 재앙일까요? 어떤 게 화일까요? 많이 있겠지만 정말 말씀 묵상해 보면 그래, 정말 이 사람들 재앙이야, 화 있을진저 라고 할 만해 라는 건데요. 1절 보시면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하는 사람들,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들. 왜 번역을 이런 식으로 했는지 모르겠는데요, 앞에처럼 하는 게 맞아요. 원문에 보면 그냥 똑같거든요, 순서가.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고도 속이는 자여,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그러면 훨씬 더 뜻이 분명해져요. 괜히 순서 바꿔놔가지고 자칫 잘못 해석하고 오해할 소지가 굉장히 큰데요. 그러니까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않는 게 아니라 속임을 당하지 않았는데도 속이는 거예요. 그리고 학대를 당하지 않았는데도 학대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재앙, 불행하다는 거예요. 화 있다. 학대한다라는 게 뭐냐면 힘이 있어야겠죠? 네, 압도적인 힘을 가지고 연약한 사람들을 억압하고 약탈하고 착취하고 괴롭히는 것, 이게 학대죠. 압도적인 힘을 가지고 연약한 사람들을 약탈하는 거, 괴롭히고 착취하고 빼앗는 거, 학대예요. 학대를 당하지 않아요, 자기들은. 왜? 힘이 있으니까. 권력과 힘이 있으니까 학대를 당하지 않는데 연약한 사람들을 약탈하면서 괴롭히고 착취하고 빼앗는 학대를 하는 사람들. 속임을 당하지 않았어요. 감히 권력을 가진 사람들을 누가 속이려 하겠어요? 힘없는 연약한 사람들이. 속임을 당하지 않았는데 속여서 빼앗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누굴까요?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지금 이사야 시대거든요. 히스기야 시대에. 우선 우리가 33장까지 쭉 이사야서를 묵상하다 보면 그 시대에 예루살렘의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강도와 도적대들이라고 질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백성들을 힘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권력을 가지고 잘 섬기고 평안하게 살아가고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공동체를 이끌지 못했어요. 이 사람들이 학대하는 사람들이라고 먼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 내의 백성들을 수탈하는 거짓 지도자들, 강도의 소굴로, 예루살렘을 강도와 도둑의 소굴로 만들어버렸던 이스라엘의 부패한 수령들, 지도자들, 학대하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왜 속일까요? 이 정직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도
백성들을 속여서 착취하니까요. 정직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지고 백성들을 학대할 수가 없어요. 그들이 백성들을 속이고 착취하고 학대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도 거짓과 불의함으로 속였다는 거거든요. 그래서요, 이 속였다라는 단어는 배반하다라는 뜻도 있거든요. 배반하다, 거짓말하다, 속이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이 있잖아요. 제사장이라면 하나님께서 맡기신 백성들을 영적인 지도자로서 잘 이끌어 가겠다는 하나님의 언약. 또 왕이나 정치 지도자들이라면 하나님께서 맡기신 정치적 권력을 가지고 백성들을 잘 이끌어 가고 섬기겠다는 하나님과의 언약 백성이잖아요, 이스라엘은. 그러니까 계약을 배반하다, 속이다가 되는 것이죠. 예루살렘의 부패한 지도자들, 학대를 당하지 않았는데 학대하고, 속임을 당하지 않았는데 다른 사람의 것을 속여서 탈취하고 빼앗고. 왜 이 사람들이 화가 있을까요? 세상적으로 보면 잘 먹고 잘 사는데 힘이 있잖아요. 그리고 착취해요. 그래도 자기는 착취를 당하지는 않아요. 속여요. 그래도 자기는 속임을 당하지는 않아요. 학대를 당하지도 않고 학대하고, 그러면 부귀영화를 더 많이 누리지 않겠어요? 속임을 당하지 않으면서도 속이지 않은 사람들을 속여서 남의 것을 빼앗아요. 세상적으로 보면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죠. 어찌 보면 약삭 빠르고 성공한 사람들처럼 보여요. 그러나 성경은 호의, 화 있을진저, 불행하고 재앙이 그들에게 닥칠 것이기 때문에 저주를 선언하는 것이죠. 왜요? 이 사람들이 모르는 게 뭐예요? 이 정말 무서운 건데요. 다른 사람들을 학대하고 다른 사람을 속여서 빼앗아가면서도 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그 사람 곁으로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이 영적 둔감한 상태이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호의, 이 사람들에게 화로다라고 선언하는 거죠, 선지자는.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보복,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들추어내셔서 하나님께서 팔 걷어 붙이시면 뼈도 못 추리거든요. 그 하나님의,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잖아요. 사람은 속아 착취당하기도 하고 학대를 당하기도 하지만, 속임을 당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학대를 당하지도 않으시고 속임을 당하지도 않으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이 오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이 영적인 둔감함, 이게 무서운 거죠.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는 그게 재앙이라고, 그 영적 둔감한 상태가,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이 오고 있음을 깨닫지 못하는 상태가 불행하고 재앙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진짜 두려운 거죠. 화 있을진저, 학대를 당하지 않으면서도 연약한 자들을 학대하고, 속임을 당하지 않으면서도 연약한 자들을 속여서 착취하여 세상적인 권력, 세상적인 부귀영화, 쾌락을 누리는 자들아, 내가 학대하기를 그치면 내가 학대를 당할 것이며 내가 속이기를 그치면 사람이 너를 속이리라. 그치면이라고 2번 나오는데요, 학대를 그치면, 이 사람들이 갑자기 학대하다가 착해졌을까요? 이제 학대 그만해야지, 뭔가 하나님의 심판을 깨닫고 이러다가 큰일 나겠구나 라는 두려운 마음이 들어서 멈췄을까요? 그치다라는 말은 왠지 그런 뉘앙스죠. 학대를 그치면, 근데 그쳤는데 왜 학대를 당할까요? 속이기를 그치면, 이제 그만 속여야겠다, 큰일 나기 전에,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기 전에 그만 속여야지
그렇게 그쳤는데 왜 사람들에게 속임을 당할까요? 그래서 그쳤다라는 단어가 사실 한글은 똑같지만 원문은 달라요. 다른 단어로 그쳤다라고 할 수 있는 비슷한 단어인데요. 단어는 다르지만 뜻은 비슷한 두 단어를 썼는데 이 두 단어 다 완성하면, 성취하면 이렇게 번역하는 게 좋아요. 그런 뜻이에요. 학대를 그치면, 타밈이라는 이 말은 완성하다, 성취하다, 끝마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학대하다가 큰일 나겠다, 그만해야지 이런 게 아니에요. 끝마친 거예요. 완성한 거예요. 학대를 다 해서 배부를 만큼 다 배부르고 속이기를 완수해서 저 사람 거 다 뽑아 먹은 거예요. 그걸 완성한 거예요. 속이기를 그치면도 날라라는 말도요, 완성하다, 달성하다, 성취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다가 중간에 멈춘 게 아니에요. 끝까지 해서 성취한 거예요. 너희가 학대를 끝까지 성취하고 완성하고 속이기를 성취하고 완성하면 와, 됐어. 이제 떵떵거리면서 살아야지.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멋지게 폼나게 살아야지 하는 그 순간 말이에요. 그때 너는 학대를 당하기 시작할 거다. 뿌린 대로 거두게 될 거다. 네가 연약한 사람들을 학대한 만큼, 네가 순전한 사람들을 속였던 만큼 하나님께서 너를 학대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해서 너희를 속이게 할 것이라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인가? 1차적으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맥을 보면 7절, 8절 이하의 말씀들을 보면 아수르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연관되어 있는데요. 이런 식입니다. 예루살렘의 백성들을 억압하고 학대하는 수타라는 악한 지도자들이 학대하고 속이는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수르라는 제국의 군대를 이스라엘에 보내셔서 심판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히스기야 시대, 이사야 선지자 시대의 예루살렘은 아수르에 의해서 숨도 못 쉴 만큼 목이 조여오고 예루살렘이 에워싸여 있고 위기, 국가적 재난 가운데, 그 시대에 북이스라엘 열지파는 망했거든요. 아수르에게. 남쪽 유다와 예루살렘도 지금 위기 상황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도시들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렸던 영적 타락과 윤리적 부패와 정치적 경제적 억압과 착취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아수르였거든요. 그런데 그 아수르의 군대는 하나님의 도구라는 생각조차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들의 욕심껏 착취하고 억압하는 것이죠. 그럼 아수르가 학대한다라는 것은 당연히 예루살렘과 유다 백성들을 약탈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는데, 속였다라는 것은 뭘까요? 계약을 어기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하나님과의 언약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라를 이끌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약속, 언약을 배반하고 속인 것이 맞지만, 아수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예루살렘 사람들을 속였다라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아예 처음부터 대놓고 침략했는데. 열왕기하 18장에 보시면 13절부터 16절까지 아수르 사네립의 1차 침공이 있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아주 굴욕적으로 항복을 합니다. 그래서 아수르 왕이 제시하는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를 아주 나라를 거덜내면서 아수르 왕이 요구하는 항복과 더불어서 폐물을 갖다 바칩니다. 왕궁에 있는 보물이 부족하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헌금으로 하나님께 바쳤던 예물들까지 다 긁어 모아서, 1달란트가 보통 한 30kg쯤 되거든요. 금 30달란트는 900kg이에요. 거의 1톤 가까이에요. 어마어마한 양이에요. 은 300달러는 9톤이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양을 대기 위해서 거의 나라를 거덜냅니다. 그 말을 듣고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물러납니다. 그런데 바로 17절부터, 열왕기하 18장 17절부터 다시 2차 침공이 시작됩니다.
사네립 왕이 이번엔 직접 가지 않고 랍사게라는 장군과 몇몇 대군들을 그 장군들의 손에 맡겨서 다시 예루살렘을 히스기야를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보면 오늘 33장 8절 보세요. 대로가 황폐하여 행인이 끊어지며 대적이 조약을 파기하고 성읍들을 멸시하며 사람들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다음 주 수요일에 보겠지만 조약을 파하고, 이게 이제 아수르거든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침공하지 않고 예루살렘과 유다를 짓밟지 않기로 그렇게 배상금, 전쟁 배상금을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다 받아가지고 조약을 맺으면서 돌아간 거잖아요. 1차 침공 때. 그런데 그것을 약속했는데 바로 이어서 17절에 돌아갔다가 18절에 다시 왔거든요. 랍사게가 다시 쳐들어와가지고 히스기야의 항복을 요구하면서, 이게 이제 조약을 파기하고 속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 학대하는 자이며 속이는 자인가? 학대당하지 않으면서도 속이고 학대하고 속임을 당하지 않으면서도 속인 사람들이 누구냐? 1차적으로는 예루살렘의 이스라엘의 부패한 지도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2차적으로는 그 죄를 심판하기 위해서 쳐들어왔던 하나님의 도구였던 아수르의 군대, 아수르 사람들이 학대하는 자요 속이는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8절에 조약을 파기했다라는 것이 속였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예루살렘의 지도자들과 아수르가 이제 그것을 완성하면, 학대와 속임을 성취하고 나면 됐어, 성공했어 라고 안심하고 있을 그때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될 거라는 거예요. 자, 불의한 지도자들에게 억울한 일들을 당한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면서 뭐 해야 될까요? 학대받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개입이 있어야만 살아날 수 있잖아요. 힘 있는 사람들, 학대하는 사람들, 속이는 사람들을 힘이 있어서 무찌를 힘이 없단 말이에요. 힘이 있었으면 학대 당하지도 않고 속이지도 않았겠죠. 속임 당하지도 않았겠죠. 연약하니까 학대를 당하는 거잖아요. 이 학대를 당했던 사람들이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예루살렘의 부패한 지도자들, 그리고 저 아수르의 엄청난 금은 보화를 전쟁 배상금으로 가지고 물러났던 사람들이 바로 조약을 깨뜨리면서 2차 침공에서 다시 항복을 요구하고 전쟁을 선포하는 이 악한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도우심의 구원이 필요할 때 학대 당하는 백성들이 해야 될 게 뭐냔 말이에요. 2절이에요. 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기도죠. 기도. 그냥 이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여기다가 더할 것도 뺄 것도 없어요. 성경 구절 가지고 기도하는 것,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제일 좋은 기도 방법 같아요. 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학대 받으니까 이게 아니에요. 학대하는 사람만 죄인이에요? 학대 당하는 사람은 죄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온전해요? 그렇지 않아요. 속이는 사람만 나빠요? 속임 당하는 사람은 죄가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힘 있는 사람은 힘 있는 대로 죄인이고요. 힘 없는 사람은 힘 없는 대로 죄인이에요. 자기보다 더 연약한 사람들 속이고 착취해요. 권력과 부귀영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죄 짓는 거 아니에요. 힘 있는 사람들도 참 바르게, 겸손하게,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 많고요.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도 정말 추하게 사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래서예요. 하나님 앞에 구할 때는 은혜를 베푸소서예요. 내가 의롭고 경건하고 거룩해서 응답이 아니에요. 나도 죄인이지만
학대 당하는 나, 속임 당하는 우리도 죄인이지만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선하고 의로워서가 아니라 나도 죄인이지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참 제가 가끔 하는 말인데요, 요즘 나이가 들어가니까 좋은 게 그냥 성경이 저절로 이해가 돼요. 이런 말씀들이 너무 와닿아요, 요즘은. 그래, 내가 목사지만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은혜라는 단어 외에는 다른 단어로 나갈 수가 없다. 나 같은 죄인이 무슨 자격이 있다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긍휼과 자비를 구하겠어요. 은혜라는 단어 외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단어가 없어요. 참 인간이 악하고 참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부끄러운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버지처럼 어머니처럼 사랑해 주시니까, 소중하게 여겨 주시니까 우리가 지금 코에 구멍이 뚫려서 숨쉬고 살지, 정말 밥 먹을 자격, 숨쉬고 살 자격이 있다고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설 수 있을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은혜 같아요, 은혜. 여호와여, 은혜를 베푸소서. 학대받는 자들, 속임 당해서 너무 억울하고 분하고 가슴 찢어지고 막막하고 도대체 이 상황을 어떻게 벗어날까 싶은 그러한 국가적 재난 속에서 기도했어요. 33장은 이 2절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에요. 오늘 본문뿐 아니라 그 다음 이어지는 본문들도 2절에 대한 응답이에요. 그래서 딱 이렇게 기도하면 돼요.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앙망한다라는 말은 기다린다, 바라본다, 그런 뜻이에요. 카라.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이 상황에서 누가 예루살렘을 구해줄 수 있겠어요? 학대받는, 짓밟히는, 속임당한 이 가련한 백성들을 누가 도와줄 수 있겠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끝까지 자기 힘으로 해보려고 그래요.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아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요, 인맥을 동원하고 또 다른 권력이나 세상적인 방법들을 동원하고 다 해도 안 되면 하나님 찾는 어리석음을 범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예요, 우리가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 다음에요, 주님은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어 주십시오. 아침마다, every morning이에요. every morning. 너무 괴로울 때, 학대받을 때 내일 아침에 눈 안 떴으면 좋겠다, 이런 순간 있잖아요. 너무 힘드니까. 그런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지만 너무 괴로울 때는 내일 아침에 눈 안 떴으면 좋겠다. 어떤 자매님이 큰일 났다, 눈을 떠버렸다, 이렇게 문자를 보냈어요. 힘든가 보구나. 아침에 눈을 떴다고 큰일 났다고. 이런 마음들이 느껴질 때 있잖아요. 학대당할 때. 그때 여호와여, 주께서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어 주십시오. 그 팔 붙들고 하루를 살아갈 힘을 달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팔이면 누가 우리를 이겨낼 수 있겠어요?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우리의 팔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팔이 되달라고. 하나님의 팔로
나를 보호해 주시고 안아 주시고 손잡아 오늘 하루 살아갈 힘과 용기 달라는 거예요. 마지막이요. 주께서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구원이라는 단어 나오면 기분이 좋죠? 예수거든요. 예수라는 이름이 구원이에요. 환난 때 우리 예수가 되소서.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주님이 환난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구원자라고. 그래서 딱 이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기다려요. 매일 아침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의 팔 되주시고 환난 때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주세요. 이렇게 더할 것도 뺄 것도 없죠. 이렇게 구하면 돼요. 고통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르짖었어요.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했어요. 하나님의 구원을 구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3절, 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란한 소리로 말미암아 민족들이 도망하며 주께서 일어나심으로 말미암아 나라들이 흩어졌나이다. 황충의 때같이 사람이 너희의 노량물을 모을 것이며 메뚜기가 뛰어오름같이 그들이 그 위로 뛰어오르리라. 기도하시니 하나님이 응답하시죠. 질문들이 생겨요. 왜 하나님께서 학대를 완성할 때까지 허용하실까? 속이기를 성취할 때까지 왜 하나님께서 중간에 좀 빨리 개입하셔서 막으시지 왜 중간에 막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까? 가끔 우리는 하나님의 타이밍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을 때가 많죠.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시간, 그러나 그 죄인들에게 학대하고 속이는 자들에게 그만큼 충분한 시간들, 회개의 기회들을 주셨는데도 끝까지 안 했다는 것이고요. 그 시간 동안 학대 당하는 백성들이 기도하는 시간이거든요. 기도가 채워져야 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함이 쌓여서 그것이 마무리가 돼야 돼요. 학대 받을 때, 속임 당해서 억울할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그래서 이제 이사야 37장에 가면 이 2절에 있는 것처럼 이사야 선지자와 히스기야 왕이 합심해서 기도하기 시작하거든요.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좀 살려달라고. 풍전등화와 같은 이 나라를 건져달라고. 아수르의 위협 앞에서 이사야 선지자와 히스기야 왕이 앞장서면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에 대한 응답으로 요란한 소리, 하나님께서 천둥 번개 치시면서 임재하시듯이 요란한 소리로 민족들이,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민족들이겠죠. 아수르는 혼자 오지 않았어요. 연합국 팀을 구성해서 왔죠. 주께서 일어나시로 말미암아 나라들이, 많은 나라가 혼합해서 팀을 이루어왔던 아수르의 군대들이 흩어졌나이다. 다 도망하고 흩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개입밖에는 없어요. 황충 때같이 사람이 너희 노량물을 모을 것이며 메뚜기가 뛰어오름같이 그들 위를 뛰어오를 것이다. 황충 때와 메뚜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해요. 그동안 억압당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황충과 메뚜기 하면 엄청난 수예요. 수천만 마리가 달려들어서 초토화시키는 많은 수의 황충과 메뚜기 떼이죠. 보통 얘들이 자기 몸집에 배 이상을 먹어치우거든요. 3배까지 먹어치우기도 해서요. 한 번 메뚜기 떼나 황충 떼가 출몰하면 농산물은 다, 그냥 풀이라는 식물은 다 말라 비틀어지는 것이죠. 순식간에 싹쓸이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순식간에 역전된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에워싸서 억압하고 성전과 왕궁에 있던 금은 보화들을 다 탈취해 갔던, 학대하고 속이던 자들이, 기고만장하게 짓밟은 자들이 하나님께서 일어나시니까 흩어지고 도망가면서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에 의해서 착취당하는 거죠. 노략당한다는 것이죠. 그래서예요, 하나님하고 한 팀을 이루어야 돼요. 하나님의 구원을 구해야 되고 2절의 기도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한 팀을 이뤄서 기적 같은 역전승이에요. 상상할 수도 없는 극적인 역전승이죠. 황충 때와 메뚜기 때와 같이 그들 위를 짓밟고 뛰어오르게 될 것이다. 우리를 억압하는 원수들 위를 메뚜기처럼 뛰어오르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5절이요. 시작.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시며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두 가지로 이루어집니다. 구원은 언제나 프롬과 투어드가 있어요. 무엇으로부터? 원수들의 억압, 학대와 속임으로부터 구원이죠. 그게 구원의 반쪽이에요.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은 무엇으로부터 구원이 있어요. 학대와 속이는 자들로부터의 구원. 하나님께서 일어나시니, 요란한 소리로 임재하시니 많은 민족의 원수들이 도망가고 흩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황충 때처럼 메뚜기 때처럼 그들에게 뛰어오르면서 그들을 짓밟고 싸워서 무찔러 이기고 몰아내고 그들의 노략물을 탈취했어요. 이건 구원의 반쪽이에요. 그 다음 하나 더 있어야 돼요. 그게 5절이에요. 여호와를 왕으로 세우셔야 돼요. 여호와는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시며, 우주적 왕권을 선포하는 거죠. 하나님이 온 우주에 지극히 높으신 대주제이시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시진핑이 아니다. 아베도 아니고 누구예요? 미국 트럼프도 아니에요. 문재인도 아니고 김정은도 아니에요.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시고 그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다스리신다는 하나님의 왕되심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시켜야 돼요. 압제자들을 몰아낸 것이 구원이 아니고 몰아낸 그 사회에 하나님의 왕되심을 선언하고 하나님의 통치와,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그 사회에서 구현해낼 수 있어야 돼요. 사탄을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시면 그 속에 귀신을, 마귀 사탄을 몰아냈어요. 그 다음에 그 마음이 어떻게 돼야 돼요? 깨끗하게 청소된 그 마음에 하나님을 구주로 삼아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말씀에 순종하면서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아야 하잖아요. 그치요? 근데 하나님을 섬기지는 않아요. 예수님의 은혜로 귀신은 쫓겨났어요. 귀신이 돌아다니다 보니까 어디 뭐 갈 데가 없어요. 옛날에 나왔던 그 사람, 우리 옛날 내가 집으로 삼고 있었던 그 사람한테 한번 가볼까? 가봤더니 깨끗하게 청소되고 아무도 주인이 없어요. 그 마음의 주인이. 그래서 이 마귀가 어떻게 했어요? 얘 자기 친구들, 올 때 갈 데 없는 애들 데리고 함께 그냥 7 귀신 더 데리고 가가지고, 그러니 그 사람이 어떻게 됐겠어요? 옛날 상태보다 더 심각한 상태가 됐죠. 주님의 경고가 뭐예요? 구원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귀신을 몰아내는 것, 죄와 사망의 권세를 추방시키는 것,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내 맘대로 사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왕되심, 지극히 존귀하시고 온 우주 위에 높으신 하나님을 내 삶의 왕으로,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왕되심을 따라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죠. 이게 구원의 두 번째, 나머지 반쪽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어요. 끝이에요? 아니에요. 이제는 하나님의 왕되심, 그 하나님의 지극히 존귀하심을 따라서 거룩하게 살아야죠. 믿음으로 신앙생활 잘하면서 살아야죠.
그러면 그 사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예루살렘의 압제자들이 물러났어요. 하나님의 왕대심이 선포됐어요. 그러면 예루살렘과 유다가 어떻게 되겠어요? 두 단어 당연히 따라 나오겠죠. 정의와 공의. 하나님의 통치는 정의롭고 공의로우니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의로우니까요. 그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는 한 세트예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예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면 그 사회는 정의로워져요. 그래서예요. 지극히 존귀하신 하나님이 왕 되시니까 5절 하반절은 정의, 미시파트와 체다카가 따라오죠. 정의와 공의가 시온에 충만하게 되는 것. 이게 구원의 완성이에요. 압제하던 원수들이, 학대하고 속이던 자들이 하나님의 개입, 기도의 응답으로 몰아내고, 그럼 이제 예루살렘, 시온은 어떻게 돼야 돼요? 하나님의 왕되심을 선포하고, 말씀에 하나님의 왕되심을 선포한다라는 것은 순종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왜 이루어지지 못하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가 실행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의 통치는 엄청나게 선한 열매, 의의 열매 맺어가면서 실현되죠. 하나님이 왕이시라면, 담임 목사가 왕도 아니고요, 무슨 헌금 많이 한 사람이 왕도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뜨인들교회 왕이시라면 우리 뜨인들교회에 정의와 공의가 충만해지겠죠. 하나님의 왕되심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선포하면, 그러면 그 다음 6절은 뭐가 따라 나오겠어요? 보나마나예요. 하나님이 왕이시고 정의와 공의가 시온에 충만하면 그 땅 어떻게 되겠어요? 너희 시대에, 정말 복된 시대죠, 평안함이 있으리니. 맞죠? 이 평안함은 샬롬하고 비슷한데요, 여기는 샬롬이 아니라 에무나예요. 에무나는 아멘, 그 단어하고 어근이 똑같아요. 아멘, 확실합니다, 맞습니다, 옳습니다. 그래서 평안함, 이 말은 확고함, 견고함, 흔들리지 않음, 불안하게 떨지 않음, 그게 평안함이에요. 하나님께서 왕이시고, 그리고 정의와 공의로 충만한 그 도시에, 그 나라에 뭐가 찾아오겠어요? 불안, 금심, 걱정? 아니에요. 평안함이 찾아오죠. 샬롬이 찾아오죠. 에무나가 찾아오죠. 그리고 구원, 예수와 지혜, 호크마, 지식, 다트, 이런 것들이 줄줄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와 공의와 정의로 그 사회가 충만하게 되면 그 사회는 진정한 행복한 평화가, 그렇게 우리가 꿈꾸던 평안한 삶,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한 삶, 그런 사회가 되겠죠.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아멘이죠. 히스기야는 왕궁의 보물이 모자라서 하나님께 바친 성전의 보물까지 다 긁어서 그 문을 아수르에게 뺏겼어요. 왕궁의 보물 창고 비었어요. 성전의 헌금 창고 비었어요. 그런데 새로운 보물이 어떤 보물이에요? 카톡이라고 말할 뻔했어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의 보물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너의 보물이라고. 너희의 진짜 보물. 비록 너희가 왕궁의 보물 빼앗기고 성전의 보물도 빼앗겼지만, 그리고 아수르의 군대를 이기면서, 실제로 이기거든요, 예루살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적적인 개입으로. 그들을 노랑물로 보물 얻었다고 좋아할 것이 아니라 진짜 시온의 보물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라. 경외한다는 건 하나님 두려워하는 것. 그런데 이게 막 무서워서 공포스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그러나 하나님을 함부로 여기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함이 진짜 너희의 보물이라고. 하나님과의 경건한 친밀한 사랑의 사귐. 우리 뜨인들 교회의 보물이 뭘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장 값진 거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서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하나님과의 충만한 사랑의 사귐을 누리면서 사는 것이 가장 값진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장 값진 거예요. 엄청난 부귀영화를 얻는 것, 세상의 성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장 값진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값진 것. 아유, 하나님도 참 이렇게 아파트가 많은데 왜 나한테는 아파트 한 채도 안 주시고. 아유,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자식들 공부 잘해서 명문대학도 가고 직장도 더 취직도 잘하더만 그렇게 기도하도 우리 자식들은 그냥 그래,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세상에서 가장 값진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 경외하는 것. 저는 목회하면서 그런 고백들 너무 많이 들어요. 부자였을 때도 하나님 잘 섬겼어요. 건강했을 때도 하나님 잘 섬겼어요. 제가 볼 때 그래요. 그런데 완전히 망하고 나서, 완전히 건강을 잃는다거나 세상적으로 정말 비참할 만큼 낮아지고 나서 힘든 시간들,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는 시간들이 지나고 신앙을 고백하는 그 고백은 형통할 때의 고백과는 달라요. 급이 달라요. 급이. 진짜예요. 진짜. 그 신앙 고백은 진짜 보석 같은 고백이에요. 이제야 비로소 나는 진짜 하나님 앞에서 그 은혜, 그리고 그 사랑, 그 하나님의 신앙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 세상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내게 주신 이 신앙이 정말 감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정말 감격적이고, 이 믿음이 정말 소중하다라는 것을 이제 알았다고 고백하는 소리들을 제가 가끔 들어요. 그래서예요. 세상의 것들 다 사라진다 할지라도, 학대하는 사람들이 뺏어가고, 속이는 놈들이 속여서 뺏어가고, 아수르가 와서 빼앗아가고, 다 빼앗긴다 할지라도 하나님 경외하는 거,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경건하게 살려고 구하는 거, 그것이 최고 값진 것 같아요. 엊그제 한 신통한 애들이 왔어요. 갑자기 퇴근하려고 그러는데 전화가 왔어요. 여보세요? 네, 띵들교회 목사님이세요? 그런데요, 저희는 대전에서 올라온 대학생들인데요, 하룻밤만 재워주실 수 있어요? 왜 왔는데요? 대전에서 서울까지? 전도하러 왔어요. 그럼 4층으로 올라오라고 했더니 JDM이라는 선교단체에 소속된 아이들인데, 룰이 돈 10원도 안 쓰고 저희가 CCC 거지 전도회 여름마다 거지 순례 했었거든요. 저희 대학생 때. 그걸 지금도 하고 있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룰은 돈을 쓰지 않으면서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전에서, 원래 인천 가서 전도하려고 그랬는데 이 대학생 3명이 차를 자기들이 인천으로 끊어서 타면 안 돼요. 돈 쓰면 안 돼요. 다 얻어먹고 얻어서야 돼요. 그래서 마침 서울에 간다고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여기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 교회를 다녔는데 허락한 교회가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길거리에서 노숙해야 되나 보다. 왜냐하면 찜질방 못 가니까, 거기 돈 쓰면 안 되니까요. 거리에서 자야 되나 보다. 자매 하나고 형제 둘인데. 그래가지고 마지막이다 하고 전화했는데 마침 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루 종일 뭐 먹었냐고, 김밥 한 줄 먹었대요. 밥부터 식당 가서 사 먹이고, 그리고 교회에서 재웠는데요,
걔들이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죠? 그래서 목사님 우리가 다른 건 해드릴 게 없고 오늘 밤에 우리 셋이 뜨인들교회 위해서 기도해 주겠다고, 기도 제목 가르쳐 주시면 우리가 기도하겠다고. 제가 뭐 기도하라고 그랬겠어요? 딱 한 가지 말했거든요. 나는 돈도 필요 없고 많은 성도들이나 뭐 이름 나는 거 아무 필요 없다고. 교회가 뭐가 필요하고 목사가 뭐가 필요하겠냐고. 우리 뜨인들 성도들이 하나님 사랑하도록 그거 하나 기도하면 된다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면 되지. 열심히 노력했는데 때로는 실패하기도 하고 때로는 성공하기도 하죠. 그러나 하나님 경외하는 거, 하나님 사랑하는 거, 평강도 구원도 지혜도 지식도 정의도 공의도 아니에요. 재물과 권력은 더더군다나 아니에요. 세상에서 가장 값진 거, 하나님 경외하는 거,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거. 세월이 흐를수록 다른 기도가 안 나와요. 기도가 단순해져요. 이거 저거 그냥 저절로 구해지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보배구나.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거,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거, 목사답게 살고 성도답게 사는 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거, 그게 정말 값진 거구나. 그런 것들을 깨닫게 돼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가장 소중한, 가장 값진 보물이 하나님 사랑하는 거, 하나님 경외하는 거. 이 말씀에 깊은 곳에서부터, 나머지 보물들은 다 빼앗겼을지 모르지만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이 보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이것이 너의 보물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 앞에 삶으로 아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